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래서 이제 이 소요가 있었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소요를 잠재우시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어는 이제 아가야 지역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아가야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중심 도시가 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래서 죽음을 그가 불사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각오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직면해서 때로는 부딪혀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도 하지만, 여기처럼 자기를 해하려고 우리가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를 작정했다. 바꿨어요. 그래서 작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보았지만 성령의 그 인도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떨 때는 그 죽음과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들의 계획이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의 계획을 피해서 계획을 바꾸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그 어떤 경로를 바꾸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때가 아닐 때는 그것을 피하여서,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때그때 다르게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들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작정 아무 때나 우리가 이런 죽음 앞에 직면하고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막 그렇게 뛰어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균도, 그리고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그리고 드로비모라. 이렇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름 모르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 지역에 보내는 이 구제헌금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각 지역 교회가 파송한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좀 보면, 이들이 바울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각각의 어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바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베레아 사람이죠. 그래서 소바더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세군도, 그리고 이 누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세군도, 그리고 더벳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들은 지금 마게도냐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바도와 그리고 아리스타고 그리고 세군도 이런 자들은 마게도냐. 그래서 거기엔 베레아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죠. 그리고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이오, 우리가 이 가이오는 이제 더베죠. 그리고 디모데, 이제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루스드라 사람 출신이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갈라디아를 대표해요. 그 더베와 그 디모데가 속했던 루스드라는 갈라디아 지역을 대표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로미모가 이제 에베소 출신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기고 있죠? 아시아 사람 두기고 이런 사람들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 전하는 어떤 구제연금을 안전한 전달을 위해서 이 각 지역의 교회가 파송한 지도자들이었죠. 5절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우리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누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무교절 후에 이제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 있는 그들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리는 그들을 이제 만나서 그들에게 이레를 머무니라 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경로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간섭과 인도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다음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그들의 이 바울의 말씀의 전달이 길어졌고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속에서 질문과 답이 있었고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우레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고는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잖아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공교롭게도 죽었어요.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보면 어쨌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졸음을 이겨보려고 했던 것인데 죽은 거예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베드로도 1시 동안 기도할 수 없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졸음을 참지 못했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지금 듣는 중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요. 인간의 그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것은 인간의 약함, 그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에게 생명이 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사람들이 그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날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속에서 그들이 지금 말씀에서 우리가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게 이제 주일이거든요. 이 주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이 아니라 이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날이 된 것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처럼 그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 12절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시 붙잡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깊이 이 마음에 품게 되었다. 여기에 위로가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 청년의 어떤 산 증인이죠. 11절에 떡도 먹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까지. 그가 단순하게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같이 이제 떡을 떼고 이야기하는. 그 전에 동기 목사님이 이제 교회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이제 낮에 공부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이제 그 주변에 교회 주변에 공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놀고 있겠지 했는데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말씀을 배우러 오셨는데 아이가 이렇게 팔을 다쳤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게 먼저다. 하나님께서 혹시 이 아이의 팔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이 목사님이 그 부러진 아이가 막 울고 있는 아프다고 하는 그 팔에 손을 얹고 다른 분들도 함께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그 아이의 팔이 회복됐어요. 멀쩡해졌어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배우러 오는 중에 이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하고서 기쁨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그 졸음을 참지 못하고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신 분에 의해서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말씀을 우리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정말 참기 어려운 게 이 졸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이 예수님처럼 개인의 시간, 어떤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을 그가 필요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가 이 기도하고자 혼자 하나님과 깊은 어떤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그가 무리 속에서 떨어져서 이런 개인의 예배의 시간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와 배우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굉장히 숨가쁘게 사역이 진행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을 빨리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이 오순절 안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급히 이르기를 원했던 것은 오순절 절기를 지킨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복음의 증거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더욱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유대 지역에 보내는 구제헌금을 우리가 지금 전달하는 이런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사도 바울은 급하게 이 계획을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느긋하게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이런 교제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그 인도함 속에 긴박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때로는 죽음을 직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음을 회피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어떤 원칙과 룰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역을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 얼마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울의 선교를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의 성취와 완성이 아니라 얼마나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저희가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계획한 일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의 분주함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함 속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며 함께 했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